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가장 밝은 미소와 더불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번 또 손잡아 주시면서, 예,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죠. 이분이 이제 그 모세를 방문한 그런 일화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적게 잡아도 120살은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장가를 가요.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또 6형제를 낳게 됩니다. 6 아들을 더 두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8 그 아들을 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키 큰 건 이삭이고 약속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 미디안 족속들도 사실은 이제 그 서자도 아닙니다. 후처의 이제 후손들이니까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드는 그 하나님 신앙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제사장도 옛날에 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뭐 족장이거나 족장과 버금가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지요. 이 이드로는 그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해온 그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어렴풋하게나마 희미하게나마 붙들고 있었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보통 이 다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십니다. 또 야곱의 후손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그 전승들은 아브라함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적어도 오랜 세월 중첩된 그런 하나님에 관한 신앙 전승이 있어 왔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좀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이 미디안 후손들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들도 섬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신앙을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승받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일들은 아마 미디안 사람들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부르는 또 다른 어떤 신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아마 신앙을 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장인이 되는 이분이 이 모세의, 내가 뭐 말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이 아브라함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게르솜과 엘르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방문한 거지요. 방문하게 된 것은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그 사건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었지요. 애굽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고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애굽과 왕래를 하는데, 애굽에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들이 주변 그런 부족 국가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은 이상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 대사건도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전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소문이 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마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한 200만 명 이상을 이끌고 어디에 와서 진을 쳤느냐 하면 호렙산에 왔단 말입니다. 이 호렙산은 전날에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노릇할 때 자주 갔던 곳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근처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 근처에 지금 말하자면 모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딸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외손주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드로가 이제 자신의 딸이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오는데,
왜 모세가 그 자신의 처자식을 돌려보냈는지는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측을 그저 할 뿐이에요. 분명히 모세가 한 1년이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는 자신의 장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내 백성에게로 가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될 때 자신의 아내인 시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분명히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에 어느 그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인 시보라가 얼른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요.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시보라와 두 아들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추하기에는 이때 아마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모세가 다시 자신의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온 장인을 향해서 왜 데려왔습니까? 라고 힐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오히려 대단히 반기는 것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제 두 아들과 아내와 더불어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뜻이지요. 아마 비상한 상황에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 왕 앞에 서게 될 때 자칫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처자식 문제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까 봐 일시적으로 헤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줍니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거의 40년 전이지요. 40년 전에 미디안으로 도피해 왔다가 거기서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하나 이름을 게르솜, 즉 객,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기 이전에 모세에게 기본적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부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신비한 사건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 놀라운 소명 사건 이전에 적어도 모세는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전승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도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승되어 오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체험이 없어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세처럼 희한한 경험하면 나도 모세처럼 살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그 뿌리 자체가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기본적 신앙의 그 성격이 무엇일까?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의식입니다. 모세는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자신의 정체를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앞으로 미디안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그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정체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일꾼으로서 응할 수 있었던 기본적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이 땅의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는 보화,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는 지위,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를 수도 있지만 가져야 한다고 지나치게 발버둥을 친다든지 올라가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삶의 목표를 계속하여 높은 지위로 상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다 더 영원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두 번째 아들에게 붙였는데 여기에 역시 이 모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중요한 신앙,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바로의 칼에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장인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만남을 갖기 이전부터 견고한 기본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한탕주의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표변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영적인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비한 체험을 주신다면 그건 나름대로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에게 전송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기본적인 그 신앙의 두께가 확고한 그 사람은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체험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앙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기본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체험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장인과 모세의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전언을 하는 거죠. 아마 바로 직접 모세를 못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만 명의 지도자인데 바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모세의 장인이요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왔다라고 전언을 한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받은 모세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반갑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 하고 입도 맞추고 이것은 그 당시 최고의 그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한 1년 만에 보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장인을 만나면서 장인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그 중동의 풍습대로 그저 껴안고 입 맞추는 정도로 끝날 텐데 아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겁니다. 겸손한 모세이기도 하지만 이드로가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아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이것은 최고의 존경심을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이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그의 장인과 몇 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느냐 하면 40년 세월을 보냈어요. 40년 세월. 자,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당연히 장인이고 40년 세월 보냈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함께 보낸 세월이 많고 함께 얼굴을 맞댄 세월이 많지만 섭섭하고 소원하고 분하고 억울한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야곱과 그의 장인인 라반의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기도 하고 자신의 장인이기도 한 그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섭섭함을 그 라반에게 맞불 작전을 펴거나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든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섭섭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야곱을 품꾼으로만 생각할 뿐 아니라 그에게서부터 마치 기름 짜듯이 이 야곱을 통해서 땅의 것을 얻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인이고 사위의 관계지만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드로는 모세의 극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이드로가 모세를 극진하게 잘 대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장인을 통해서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도로의 훌륭한 점, 인격적으로 성숙한 면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성숙한 인격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만약에 내가 누군데,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나로 하여금 목동 노릇이나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섭섭한 그런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좋은 관계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자신에게 아내를 주고 또 자신을 믿고 양떼를 맡겨서 일하게 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인인 이도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만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이들이 1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정답고도 아름다운 만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보낸 세월이 꽤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그런 얼굴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도로가 이도로의 몫을 감당하고 모세가 모세의 몫을 감당하듯이 내가 혹 잘못한 것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세월을 보낸다면 그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무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서로 무난하고, 이 무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레샬렘입니다. 말하자면 평화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몇 마디 무난 인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사이에 모세와 이드로, 그 다음에 모세와 그 아내인 시보라, 그리고 두 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것을 무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그런 의미에서의 무난.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혐의를 내려놓고 불편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떤 때가 최고로 좋은 적기냐? 좋은 관계 속에서.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 모세의 열심을 봅니다. 모든 일, 모든 고난 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의 장인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말하는지 몰라요. 요약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고 또 상세하게 낱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복음을 말하자면 온갖 열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들이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도 혹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본다면 제발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관계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 전도, 관계의 성숙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찬들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김 집사는 좋아요. 그러면 김 집사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관계 전도 이야기들이 사실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시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모든 논쟁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와봐라 해서 그날 예수님하고 하루를 함께 지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 사랑하는 동생인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을까? 예수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예수님에게 막 광채가 나서? 아닙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인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한 동네 사람이에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한 동네 사람인 시몬과 안드레에게 했던 이야기를 아마 빌립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너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빌립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그분이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냉소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지 나사렛 출신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한 친구인 빌립이 자꾸 강권하니까 에휴, 자신의 소신을 접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불이 번쩍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관계 전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이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같은 시대 어떤 섭리를 따라서 같은 공간이 주어질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19세기 사람 만날 수 없고 21세기 현재를 산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을 우리는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좋은 관계의 성숙 속에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이드로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드로는 그동안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왜곡되었거나 희미하거나 불분명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드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이드로에게 어떤 특징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해요.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첫 번째 반응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 9절 얘기했나요? 9절 다 같이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비웃어요. 차이입니다. 지금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드로도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있어서 절대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구원의 사건을 접할 때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고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중요한 표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왜요?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 아들, 딸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고 내 아들, 딸이 지금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드로가 이렇게 또 반응을 보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할 이유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저 마귀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지옥의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바로 그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건이 내가 찬송할 이유인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이고 찬송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찬송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있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는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동안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조상 아브라함 쪽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이 가장 큰 신이다, 참신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초라하게 애굽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애굽의 신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애굽의 신도 섬기고, 혹은 히타이트 제국의 그런 신도 섬기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신들도 섬기면서 그 가운데 살짝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면서 하나님도 섬겼던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크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견줄 수 있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라고 불리울 만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어떤 것을 점유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력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맞상대할 만한 그런 신적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절대 유일의 참신 하나님을 이제 이도로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것을 누가 집례했을까요? 아직까지 아론이 제사장직을 받기 전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드로가, 그가 미디안 제사장인데 놀랍게도 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집례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 행위를 미디안 제사장으로 그는 해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향하여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번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0%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조차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내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늘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희생제물들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제물은 피 흘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존경하는 내 장인, 사랑하는 내 아내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만남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이 땅에 좋은 것도 좀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좋은 친구도 되어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믿는 주님을 그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관계를 발전시킬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가 만나는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일꾼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악한 자로 만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 하나님 가족이 되는 감격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다 드리고 생명조차 드린다 해도 그래도 부족하겠거늘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작다 누추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드림이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